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왔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대를 복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용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어떤 소원을 갖고 오늘도 나오셨습니까? 소원이 있는 사람과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과 소원 없이 사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눈빛이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고등학교 딱 되니까 소원을 갖고 목표를 갖고 학교를 다니는 애들과 그냥 학교 다니는 그런 아이들과는 공부하는 태도도 다르고 이게 말하는 태도도 다르고 모든 것이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과 소원 없이 사는 사람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살아왔던 그런 삶인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과 소원이 없는 사람의 삶의 행복도가 다른 것이죠. 소원을 갖고 살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절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도 소원을 가지고 오셔야 소원을 이루어 드립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여러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하나님,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실 때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도 그냥 오는 그런 사람보다는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소원이 건강의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병만 고쳐지면 좋겠다, 조금만 건강이 좋아지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건강에 대한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은 좀 마음이 평안했으면, 요동치지 않았으면,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좀 더 행복했으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던 분은, 시작하신 분들은 사업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살림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았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소원을 갖기도 하고 명예의 소원을 갖기도 하고 권력을 갖고 싶은 소원을 갖기도 합니다.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소원이 막연하게 소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소원을 가졌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 소원을, 불타는 소원을 마음속에서 불을 태워야 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거창한 소원을 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하면 그 소원은 그냥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라는 대왕이 계셨잖아요. 왕이 있었잖아요. 이분은 불타는 소원을 가졌어요. 어떤 소원을 가졌습니까? 우리나라에 글이 없어서 한문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봐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글을 좀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글을 읽고 좀 더 유식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불타는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만들고 그게 나중에 한글이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글을 읽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타는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고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는 분도 불타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는 그러한 나라의 비운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품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애국자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정말로 자주권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애국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9세 때 시장에서 흑인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이리저리 팔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도 흑인들은 인권이 없으니까 노예로 팔려가면서 막 찢어져서 아빠는 이 사람에게 팔려가고 아들은 저 사람에게 팔려가고 그 붙잡고 우는 이런 아주 정말로 이 어려운 순간을 보면서 내가 저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되겠다. 불타는 소원을 가졌잖아요. 19살 때 그런 소원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여러 실패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정말로 불가능한 어떻게 기득권 세력들을 타파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백인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흑인들이 자유인이 되도록 노예 해방운동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에게 불타는 소망, 이 불타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미국의 데이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이터 형제라는 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포를 운영했잖아요. 자전거 고쳐주고 팔고 뭐 수리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바쁘면 그 일에 열중을 하고 형제가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한가할 때는 그 집 앞에 잔디가 있는데 잔디에 벌렁 누워서 하늘을 쳐다본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독수리가 날아가고 새가 날아가고 여러 곤충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다는 것. 사람들은 나를 수 없을까? 내가 사람들도 나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소원을 품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소원을 품고 하늘을 나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다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냐?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1903년에 처음 비행기를 어설프게 만들어서 띄웠는데 그게 25초 하늘에서 뛰다가 떨어졌다는, 25초 비행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봐라 어떻게 그게 나를 수 있냐 비난하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도 포기하고 하늘을 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게 나의 소명이다. 소원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게 되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 다 박수치면서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고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날 여러분 파티를 열고 파티장에서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분들은 인류의 역사에 쾌거를 이룬 주인공들입니다. 한마디 부탁합니다. 한마디 연설을 부탁합니다 하고 마이크를 옮겨주니까 라이터 형제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새 중에서는 제일 수다스러운 새는 앵무새인데 앵무새는 나르지 못합니다. 수다스러운 새는 나르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날아다니는 새는 말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만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말하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설을 끝냈다는, 명연설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뭐 나를 수 없, 뭐 그게 아니라 하여튼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사람들이 나를 수 있는 그러한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원을 가질 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싱 아세요? 미싱 몰라요? 옷 깁고 뭐 옷 꾸매는 그런 기계 있잖아요. 미싱.
이 미싱이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미싱은 미싱이 만들었어요. 이 미싱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막 바느질하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바느질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쪼그려 앉아서 그냥 안 보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쉽게 바느질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품었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서 만드는 것이 미싱이 됐어요. 재봉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싱이 만들어서 이름을 미싱이라고 붙여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어머니 고생한다고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을까, 고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 소원 갖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시도한 것이 바로 좋은 결과를 맺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소원이 사명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소원으로 가질 수 있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소원을 갖고 살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이 뭐냐, 그 사람의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의 소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갖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소원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소원을 품고 달려갈 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다운 소원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소원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은 일시적인 소원이 있고 평생 소원이 있고 영원한 소원이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소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소원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원 가지고 평생 살아도 죽어도 소원을 위해서 산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죽고 사는 것,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 이유가 소원 때문이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고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소원을 가졌기에 위대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예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소원이 있네, 정말로 이렇게 말하고 이런 소원을 갖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은 몸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는 그런 말인데,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육신적으로 죽어도 주님 보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1장부터 22장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천지, 새로운 세계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명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다,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갈 사람 손들으라면 아무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하늘나라 가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 가고 싶다는 마음은 별로 없잖아요. 조금 더 이 세상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주님을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 얼굴 뵙는 것이 더 내게는 소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라고 말씀.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살 때는 육신의 장막에 몸에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늘 뵐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장막에서 내 영혼이 떠나면 주님과 늘 함께 얼굴을 대할 수 있기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육체 가운데 사는 현재 삶보다는 죽어서 육체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더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고 싶어 합니까? 이 땅이 행복하고 이 땅이 즐거우면 천국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천국을 언제 생각합니까? 정말로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애통할 일이 있으면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그때 천국 생각하지 좋을 때 천국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하는 이유가 주님 얼굴 뵙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을 그는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그곳이 가는 곳이 주님 얼굴 뵙는 것이 그의 소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가끔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걔들이 오면 완전 자유입니다. 무한 자유입니다. 자기 집에서 조금 이렇게 엄마에게 간섭받고 하던 게 다 풀어지잖아요. 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장난감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얼마나 잘해주려고 애쓰고 그냥 먹는 거 노는 거 자기 뭐한대로 노는 거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녁 때가 돼서 갈 때가 돼서 얘들아 가자 그러면 세 명이 다 뻘떡 일어나가지고 쩔쩔쩔쩔쩔 강아지가 주인 따라가는 것처럼 다 따라서 나가는. 아니 쟤들이 저렇게 열심히 놀다가 그래서 제가 꼬셔보죠. 조금만 더 놀다가 이렇게 더 재미있는 거 내가 뭐 이렇게 해줄게, 뭐 더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도 안 들려요. 걔들은 그냥 엄마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엄마 아빠가 좋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떻게 해도 자기 집이 좋지 할아버지 할머니 집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곳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떤 사정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못 먹고 못 살아도 자기 부모님과 함께 자기 집에서 사는 게 좋지 친척 집에 가서 보고 싶은 부모님 제대로 못 보고 그렇게 자라면 그게 나중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집에 어느 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집,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 사람들이 좋고 쾌락이 좋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아닙니다. 주님 얼굴 뵙고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다윗 왕은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원도 정말로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 왜 천국에 왔냐라고 물으면 살 만큼 살다가 죽어서 갈 데 없어서 천국이 좋다고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말은 뭐겠어요? 주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할렐루야. 주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주님 얼굴 늘 뵙고 싶어서 왔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하늘나라 가서 주님의 얼굴 뵙는 게 그의 소원이었지만 더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을 위해서 내가 힘써노라 그렇게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 육신의 몸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소원, 힘써야 되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힘써노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힘써노라라는 말은 큰 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야망이고 나의 꿈이고 나의 평생의 목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라고 하는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거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살고 싶다고 내 세상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그때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순간 죽음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원했던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려는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이겁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우리 환경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늘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해도 봉사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이 봉사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사람에게 기쁨,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 못해서 다 그만둡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가사의 일을 해도 가정에서 일을 해도 가족이 안 알아줘도 못 알아줘도 주님 기쁨 되기 위해서 가정의 일을 하는 거죠. 사업장을 경영하는 이유도 돈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어려움 당해서 시험 당한 이 얘기, 우리 교회 일 아니라고 막 얘기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 얘기 아니라고 다른 사람 어려운 얘기를 그냥 모여가지고 씹어 제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셨는데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을 가정에서나 관계 속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절대로 어떤 목사님 또 어떤 교회 어려운 얘기 안 합니다. 해서 뭐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다 내 수치지. 권사님 다른 권사님 얘기하면 내 수치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 얘기하면 내 수치입니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지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받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선과 악을 행했는데 그 행한 대로 받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소원하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면제 받으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요, 절대로 공부 열심히 안 해요. 장학금을 어떻게라도 받으려고 목표를 세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장학금을 면제 받으려고. 면제. 좀 웃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웃어요. 장학금 면제. 나는 뭐 장학금 면제 받으려고. 공부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신앙의 경주에서 상을 받으려면 그 목표를 세우면 열심히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지금도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고 또 그전에 올림픽이 열렸는데 여러분 메달 따는 사람은 벌써 코치들이 감독들이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연습전에도 그냥 연습하는 시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벌써 나와서 몸 다 풀고 다 준비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메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모이라고 한 시간 그 시간에 나와서 연습하고 몸 풀고 그러면 메달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와서 몸 풀고 끝나도 또 다른 데 가서 가외하고 또 개인 훈련하고. 옛날에 우리 차범근 선수 독일 가서 축구하고 세계적인 선수로 할 때 그냥 밤에 혼자 가서 그냥 아무도 다 잠자는데 혼자 뛰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메달을 딸 수 있고 여러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남 잘 때 다 자고 먹을 때 다 자고 놀 때 다 놀면 언제 여러분 메달을 딸 수가 있겠어요. 신앙의 경주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심판대라고 하는 말은 베마라고 하는 헬라 말로 되어 있어요. 심판대. 여러분 어떤 경기든지 심판들이 앉아있는 심판석이 있잖아요. 그 심판석에 앉아서 선수들의 점수를 매기는 것 아니겠어요? 다 점수를 매겨서 누가 몇 점이고 우승권에 들어가는가 다 점검하는 거 철저하게 점검하잖아요. 요즘은 비디오 판도까지 해서 다 점검하잖아요. 사람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뭐 반칙해놓고 안 했다고 아무리 발뺌해도 다시 돌려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오늘 우리가 달려간다면 하늘의 소원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상급을 소원해서 살아가면 신앙생활 정말로 은혜롭게 열정적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상 받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뭘 바라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자이심을,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나라의 상 받기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모두가 상 받는 그런 소원을 갖고 오늘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소원이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일상의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땅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서 상급받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충실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